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지난주에 25차 WRC 본문이었죠. 이사야서 60장 18절에서 22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25차 세계 렘넌트 대회 3강의 메시지를 요약해서 우리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PDF 파일이나 또 뒤에 인쇄돼서 요약본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내용을 조금 약간은 강의식으로 할 거니까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도 시간 내에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살필 수 있는 우리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서론에는 서론의 제목이 렘넌트 언약의 여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남은 자가 우리가 전부 다 렘넌트라 그랬죠. 또 우리 아이들도 우리 후대들도 다 렘넌트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언약의 여정을 먼저 서론에 말씀드리자면 그 첫 번째가 특히 우리 후대들은 우리 자녀들은 아무도 못하는 최대의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일부러 찾아서 들어갈 일이야 없겠지만 혹시 그런 최대의 위기를 만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우리 자녀 후대 렘넌트들 향한 최고의 방법인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란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강대국이나 노예, 광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그거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너무 힘이 없는 게 아니라 경쟁자가 없다는 그런 뜻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도 우리하고 경쟁할 생각을 안 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노바디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 앞에 골리앗은 당당히 설 수 있었습니다. 아니 키가 6척이나 가까운 그런 거인 앞에서 정말 그 작은 다윗이 어린 다윗이 어떻게 그 앞에 감히 싸우자고 설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가노라라고 골리앗과의 싸움 상대를 바꿔버렸다 그랬잖아요. 골리앗은 멍청하게 다윗과 싸우는 줄 알았어요. 아니거든요. 다윗 뒤에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과 골리앗은 좀 싸우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그걸 못 본 거죠. 그 만만하게 이거 한 주먹도 안 되는 게라고 손도 올리기도 전에 이마에 돌을 맞고 그대로 바로 보나마나 지옥으로 갔겠죠. 그렇게 며칠간 여호와를 욕을 했던 친구니까 아마 틀림없이 천국 가기엔 틀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당당하게 그 위기 속으로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나가는 거다. 이렇게 선포를 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 후대들도 정말 위기 속에 위기 앞에 만난다면은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늘 이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완전히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실망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렘넌트의 언약의 여정이고 힘이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를 중심으로 내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할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늘 우리는 여호와의 생각과 말씀 속에 있지 못하다 보니까 늘 내 생각과 말씀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그래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해가면서 막 받아요. 그래 놓고는 전부 다 그걸 내 걸로 내 생각으로 그렇게 맞춰가지고 삶의 현장을 모든 걸 바라본다는 거죠. 이 아무도 못하는 최대의 위기 속으로 우리가 먼저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가 아무도 안 하는 것 세 가지라 그랬죠. 아무도 하려고 안 해요. 이 어려운 때, 이 험악한 때 그러면서 아무도 나서지를 않는다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후대 렘넌트들에게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달란트를 완벽하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수꾼의 시작이 천지개벽을 가져오는 정시 기도 시간 24, 25 영혼의 응답 그 다음에 7대 여종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가 파수꾼 내가 정말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시작되는 그 언약이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7대 여종을 보면 거기 나와 있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는 우리 10가지 비밀이 있다 그랬죠. 절대 무너질 수 없는 10가지 발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도 괜찮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5가지 확신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어디에 가더라도 그곳이 물속이든 불속이든 그 흐름을 바꾸어 버릴 수 있는 9가지 것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생의 달란트 62가지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우리가 쉽게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어떨 때는 가장 후순위로 밀려있는 예배, 교회, 기도 이것이 우리의 최후의 여정, 마지막 여정이라는 것 이게 파수꾼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파수꾼의 눈이 열려져야 되죠. 성경의 구약의 역사 속에 보면 늘 사단은 후대를 완전히 몰살시키려는 전략을 썼다는 겁니다. 후대를 몰살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모세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굽의 왕이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전부 다 나일강에 갖다 버려버리라 그랬죠. 모세도 나일강에 버려졌어요. 비록 하나님의 완벽한 갈대 상자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모세를 출애굽하는 리더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블레셋, 아람 어마어마하게 공격이 들어왔죠.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하면서 너희들의 모든 우상, 마음의 우상, 생각의 우상, 말씀의 우상, 정신의 우상, 사상의 우상 이걸 다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미스바 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눈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물리친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아수르 아람을 완전히 무너뜨린 엘리사도 또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 시대 때 그 이유를 아는 렘넌트들이 완전히 거기서 모든 판도를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보지를 못하니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이 아무도 안 하는 세상 사람들이 전혀 손을 놓고 할 수 없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파수꾼의 시작, 파수꾼의 눈, 또 세 번째가 파수꾼의 준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요 불신자도 팀으로 묶어주십니다. 우리가 꼭 우리의 믿는 자들끼리 우리가 팀을 대고 으쌰으쌰 해야 되는 것도 너무 감사하죠.
그런 하나님은요, 홀홀 단신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후대 렘넌트들을 현장에 떨어뜨려 놓으셔도 돕는 자로 팀을, 불신자들을 사용하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파수꾼의 준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서론의 세 번째, 하나님이 이 렘넌트의 언약의 여정 속에서 렘넌트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부여하셨고 준비하셨고 이루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이 땅에 있는 모든 흑암의 것들 때문에 하나님은 이 렘넌트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예 렘넌트들에게는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축복이 이미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열쇠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with Emmanuel oneness라 그랬죠. 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우리 자녀, 우리 후대들의 모든 배경이 되어지고 말씀으로 이미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밀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의, 우리 후대들의 이 정체성은 보호자의 현주소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평택시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대한민국 그 주소가 아니라 우리의 현주소는 하나님의 보호자의 배경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들의 현주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의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본론의 세 가지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가, 먼저 본론의 첫 번째, 잘 보세요. 자신을 살릴 플랫폼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원래 WRC 전체 주제가 미래 살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였지만 내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 자신, 우리 각자의 자신을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내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는 작지만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적어도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의 영적 세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주머니에 있는 것도 없고 어떨 때 보면 정말 뭘 할 것 아무것도 없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데에서 1000을 이룰 수 있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속히 되면, 때가 되면 속히 이룰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게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 렘넌트들의 영적 세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WRC 기간 중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메시지도 준비하면서 혹시 잊어먹을지 모르니까 미리 얘기할게요. 우리는 성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전부 다 보세요. 우리 교회가 2배로 3배로 갑자기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쉬고 있는 여러분의 렘넌트 자녀들이 이 교회에 다 나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린 지금 다 이제 50, 60이 넘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 교회는 우리 후대가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저는 여러분한테요,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 준비하라, 절대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습니다. 지금 있는 여러분과 저의 자녀, 직계 자녀들만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말씀 운동 속에 참여만 해도요, 우리 교회는 미어 터져요. 여기 못 있어요. 금방 교회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게 안 돼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우리 후대가 끊겨져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막 붙들고 나와야 됩니까?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나와 있지만 우리 바로 지금 대부분 우리 장로님하고 저 포함해서 우리 후대 이 임마누엘 중부교회가 계속 가는 방법은요, 바로 저런 우리 이경석 집사 같은, 이송미 집사 같은 저 팀들이 나와서 우리 허리 역할을 해줘야 돼요. 이제 이 교회의 지지대가 돼줘야 됩니다. 많아요. 우리 지금 전부 다 있어요. 우리 식구들, 후대들이. 근데 전부 다 쉬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제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저는 교회 성전 절대 하시긴 하세요.
근데 저는 그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일단 우리 허리가 되는, 우리 바로 뒤에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는 저런 이경석 집사 나이 또래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담당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임마누엘 중부교회가 계속 갈 겁니다. 거기가 끊겨버리면은 우리 나나 유나 이 팀들이 올라올 데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금방 세월을 못 속여요. 저만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 만날 때만 해도 20년 전 뭐 한참 팔팔하고 온 세상을 내 것처럼 뛰어다니던 사람인데 보세요, 제가 지금 벌써. 그래도 아직은 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는 때가 되면 가게 돼 있어요. 제가 이 WRC 운동 속에서 제가 딱 그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 우선 내 아이들부터 우리 각자 자기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뭔지 모르게 하나님 묶어놨어요. 이번 WRC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 우리 후대가 뭐 교회 나와서 열심히 뭐 찬양을 하고 뭘 하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 올바른 복음의 대열 속에서 이제 교회를 책임지고 교회를 담당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미래 중직자들이 나서줘야지 우리가 그걸 넘겨주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우리 후대가, 우리 자녀들이 그 힘을 얻게 해달라고 통곡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시간표가 왔어요. 우리 뭐 좋은 성전 달라고 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건 자연스럽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그 후대가 자기 자신의 영적 세계에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오늘 본론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됩니까? 본론 1번에 1번. 우리 후대 렘넌트 때 해야 할 것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응답이 하나 있다 없다 이거 고민하지 마세요.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지시고 준비하는 시간표 속에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 렘넌트들에게 탓하거나 차단하거나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우리 선대 부모들이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이끌어 오시고 책임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렘넌트는 어디 엉뚱한 데 딴 데 가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중요한 것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보좌에 누리는 그 축복을 우리 자녀, 우리 후대가 정말 넉넉히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게 우리가 발판이 되어줘야 할 이유가 되다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말을, 요셉이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는 그 말을 야 저놈이 앞으로 큰 인물이 되겠구나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저 아이를 쓰겠구나, 저 아이가 죽음에 가든지 저 아이가 어디에 가 있든지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돌보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구나. 야곱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아니 세상에 고슴도치도 낳으면 자기 아들이, 자기 새끼가 최고예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낳아놓고 그 자식이 잘 안 생겼다고 얘기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잘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최고의 적임자라는 것을 요게벳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후대 렘넌트들이 이후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최고의 적임자로 모든 렘넌트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한나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나시린을 의미한다. 그냥 내가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시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한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중요한 것을 받는 렘넌트의 언약이 성경에 쭉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본론 두 번째, 지도자들은 뭘 봐야 되는가? 그 내용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내용. 출애굽기 18장 1절,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을 자기 장인 이드로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드로가 그 내용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잘 들었다는 것은 그 모세에 대한 자기 렘넌트 후대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가 후대가 그 렘넌트 내용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지도자의 몫이라는 거죠. 사무엘상 3장 9절, 엘리가 정말 완전히 힘이 빠져서 그 이상이 보이지 못할, 하나님과 제대로 교신도 소통도 못하는 엘리 대제사장이 그래서 사무엘에게는 얘기했습니다.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누워있다가 느닷없이 밤중에 자서 엘리에게 뛰어옵니다. 저 부르셨어요? 나 안 불렀는데 나 지금 자는 중이야. 또 있다가 또 사무엘이 뛰어옵니다. 저 부르셨어요? 나 안 불렀어. 또 세 번째나 뛰어옵니다. 그때야 엘리가 번쩍, 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또 누가 너를 부르시거든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게 말씀하소서, 이렇게 가르쳐 준단 말이죠. 사무엘에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내용을 전달해 주는 것, 그게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 중직자들, 우리 후대의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론의 두 번째입니다. 이제 첫 번째가 나를 살릴, 자신을 살릴 플랫폼을 만들어 그랬죠. 그게 나의 영적 세계가 되어져야 한다 그랬죠. 본론의 두 번째, 시대에 살릴 수 있는 파수망대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시대의 파수꾼이 될 수 있게, 그게 우리 자신의 현장 세계가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라는 겁니다. 시대가 좋아져 가지고 옛날에는 생각도 못했던 거죠. 전부 다 유튜브로 정말 자기 생각을, 이 시대의 문제나 뭐가 되더라도 다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얼마든지 이 시대에 사람들을 지켜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시대의 파수꾼이 될 수 있는 그런 파수망대를 우리 후대가, 우리 자녀가, 우리 렘넌트들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많은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시대 살릴 파수꾼을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응답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시대 파수꾼 렘넌트는 언제든지 현주소, 그게 현주소가 하나님의 보좌라 그랬습니다. 그 보좌의 능력과 권세,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현주소의 배경이 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현장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의 재산이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6장의 앞부분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니까 아니다, 다 없어져도 이 땅에 그루터기는 남을 것이다. 그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렘넌트의 사명을 주시고 우리 자녀, 우리 후대들에게 이 렘넌트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힘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시대 파수꾼 렘넌트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붙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파수꾼의 여정이 되죠. 그게 이제 파수꾼의 여정 속에서 이사야 7장 14절, 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교회와 학업에, 내 업에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언약이고 최고의, 우리 일생의 최고의
단어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런 능을 얻는 우리 후대 시대에 살릴 파수망대 그 언약을 성취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 절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힘이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산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랬어요. 생각만 옆으로 돌아가서 보면 어마어마한 게 보이는데 그냥 딱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완벽하게 주신 것을 우리가 못 보는 거죠.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은 자유롭게 그래서 이 WRC 렘넌트들을 향한 최대의 또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차단시키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린 자꾸 이렇게만 보려고 그래요. 아니거든요.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그래야지 보인단 말이죠. 근데 우린 자꾸 애들한테 이렇게만 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건 마차가 말을 끌 때 옆에 이렇게 못 보게 이렇게 가림막을 해놨어요. 앞만 보고 달리게 하려고. 우리 아이들을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파수꾼의 여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녀 이 시대 살릴 파수망대를 만들 파수꾼에게 목표를 주시죠. 그게 이사야서 62장 7절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면요 하나님이 걱정돼서 계속 안 쉬고 쳐다보시게 되어 있어요. 어디 갔어 우리 전장로님? 나나 때문에 아주 힘들어 죽겠대요. 왜? 어디를 가더라도 봐야 되니까. 그거 보통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쉬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전장로님보다 훨씬 더 힘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후대 렘넌트를 어딜 가더라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쉬지 않고 지키고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파수꾼의 목표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 후대 렘넌트를 버리실 일이 없다니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인생의 착각 중에 최고의 착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모르고 살면서 나는 늘 일생을 혼자 살아가는 거구나. 나는 혼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다니까요. 아니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 그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나 혼자라고 생각하고 내 뒤를 돌아봤을 때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 나하고 너무 내 뒤에 붙어 있으니까 내가 돌면 뒤가 안 보이죠. 붙어있는 하나님이 안 보이셨어요. 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론의 세 번째 미래 살릴 안테나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미래 살릴 안테나. 안테나 딴 거 없습니다. 서로 소통하게 해주는 겁니다. 세계를 소통시키는 안테나를 만들려고 그러죠. 그게 우리 렘넌트, 우리 자녀, 우리 후대들의 앞으로의 글로벌 세계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좁아터진 내 삶의 내 조그만 이 현장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세계, 우리의 삶의 현장 세계, 그 다음에 글로벌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렘넌트가 되어져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글로벌하게
미래를 살릴, 정말 세계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안테나를 만드는 언약 속에서 기본이 237 5천 종족과 맞는 내 학업, 내 산업, 내가 공부를 조금만 하더라도 이게 앞으로 237 5천 종족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공부다, 그런 산업이다, 내 그런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언약 안에 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승리한 렘넌트 7명의 모든 특징이 다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이 보기에는 지가 뭘 한다고, 뭐 해와 달과 11별 꿈도 크네, 다 그랬겠죠.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들에게 237 5천 종족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것을 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것, 그러면서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치유 메시지라 그랬습니다. 치유할 메시지, 세상이 못 고치는 병을 고칠 수 있는 오직 복음 외에는 완전 치유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 렘넌트 치유 메시지를 가지고 237 5천 종족의 현장을 보시면 그것이 서로 소통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안테나와 같다, 이렇게 지금 세 번째 말씀이 선포되었죠. 그러니까 237과 맞는 237 나라의 후대들을 서밋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 교회 성전, 하나님 그것 때문에 렘넌트를 위한 성전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언어 준비, 현장 공부, 중직자, 70 현장이 다 우리가 받은 메시지대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시고 완벽하게 응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 때 세 가지 내용, 나를 살릴, 자신을 살릴 플랫폼, 현장 살릴, 시대 살릴 파수망대, 미래 살릴 안테나라 그랬습니다. 약간 메시지가 어렵다라고도 느끼실 수 있겠지만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이건 절대 어려운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쉽게 이해하게 해주려고 그렇게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자, 결론 봅니다. 결론 첫 번째, 무한 축복의 플랫폼 세 가지라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주보 앞부분을 이제 다시 인쇄를 해야 될 때가 와서 지금 디자인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에 플랫폼이라는 것, 플랫폼은 지금 현재 모든 그 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은 모든 것이 들어와서 나가는 곳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기 지하철역, 기차역도 마찬가지잖아요. 와르르 들어왔다가 와르르 나간단 말이죠. 만약에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만 않으면 난리 납니다. 그거 다 못 채웁니다. 또 안 들어오는데 나가기만 하면 텅 비어버리겠죠. 마치 이 유럽 중세에는 늘 어딜 가더라도 광장이 있었어요. 거기서 다 소통하고 모든 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이라는 게 요즘 단어가 아니에요. 이미 인류 역사 속에서 늘 진행되어 오고 있던 일입니다. 그 플랫폼, 그러니까 in and out입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미국의 유명한 그 사제 햄버거집 이름이 in and out이죠. 맛있어요. 하여튼 그런 거. 그러니까 플랫폼은 들어왔다 나가줘야 됩니다. 그 플랫폼이 무한 축복의 것이라는 것, 그게 결국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시간표라는 것, 이걸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정확하게 보좌화가 되어지고, 그걸 가지고 현장화 되어질 수 있고, 그게 세계화 되어질 수 있는 것, 이게 무한 축복의 플랫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시대 살릴 파수꾼의 스케줄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미를 두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요, 작은 것, 큰 것, 내가 이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시작하거나 다른 일을 새로 옮기거나 모든 것을 할 때 전부 다 그것에 하나님의 의미를 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역할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 그 의미를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오늘 한 주간 흐름 다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요,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랩런트들은요, 학교 졸업하고 딱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10년 만에 자기가 하는 그 자기 전문성의 업의 결론, 해답 10년 만에 내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조기 성공이죠, 그게. 그리고 정말 50 전에 은퇴해버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헌신, 봉사해도 충분히 남을 만한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결론의 두 번째로. 결론의 세 번째, 이번에 찬양들이 다 헤블리 파워, 헤블리 미션, 헤블리 탤런트, 헤블리 탤런트 그랬죠. 하늘에서 주는 권능과 권세와 하늘이 주는 재능과 하늘이 주는 사명, 이걸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죠. 그거 가지고 소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랩런트들에게 세계와 소통하라 말을 해놓고 아무것도 우리에게 능력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이미 그 완벽한 하늘이 내리는 능력과 재능과 사명을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랩런트들에게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룰 것이라는 그 언약 속에 우리 자녀들이 그 보좌의 미션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결론의 세 번째 것이었죠. 그래놓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최종 대결론이 하나 남아있죠.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랩런트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랬죠. 그 첫 번째가 쉽게 판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랩런트들에게는 엄청나고 중요한 영적 세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 가지고 모든 것을 쉽게 판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금 응답이 없다고 하는 것, 응답이 없는 것은요, 앞으로 무한한 응답을 받을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지금 응답 다 받아버렸으면 나중에 받을 거 없어요. 응답이 없다는 것은 앞으로 받아야 될 응답이 너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실수할 수도 있어요. 낙심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커나가는 과정이라고, 성장하는 과정이라 그랬습니다. 뭐 불신자들도 좋은 말 많이 하잖아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뭐 다 그 말이 그 말이죠. 좋은 말이죠. 아파야 된다, 그건 아니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그런 말도 생각나네 갑자기. 아무튼 좋아요. 좋은 말은 그 사람들이 많이 써먹어요. 근데 복음적으로 보면요, 그 안에 아직 하나님의 시간표와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엄청나게 일탈, 실패할 때도 있겠죠. 그거는 아직 역동적으로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그런 것뿐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쉽게 판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자꾸 우리 랩런트들을 차단시키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요, 너는 최고다, 잘한다라고 시키는 거지, 뭐든지 하지마, 뭐 하지마, 이게 우리 어른들 입에 올라 있어요. 이게 아이들을 잡는, 아이들을 수축시키는 최고의 메시지예요. 하지마. 그냥 뭐 어떻습니까? 그냥. 그러니까 뭐 요즘 뭐 저기 뭐야, 그 이렇게 무슨 그 TV 같은 데 보니까 뭐 무슨 뭐 쌤의 아들 이놈들은 뭐 아주 막 밀가루를 온 집안에 다 엎어놓고 난리를 치고 살더라고요. 왜 그걸 보여줍니까? 애들 때는 해봐도 그렇게 실컷 해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식이 우상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너무나 차단시켜 놨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주의해야 될 것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은 무한대에 도전할 수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지금 이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요걸 놓쳐버리니까, 이걸 우리 어른들이 놓쳐버리니까 타 종교단체나 정말 다른 영적 단체들이 전부 다 그걸 이용해서 무한대에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너질 바벨탑을 열심히 만들고 있다는 거죠.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아무튼 이거 만든 사람들, 이게 무한대 것을 붙잡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불신자들도 그렇게 붙잡은 거죠. 스티븐 스필버그가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카메라를 하나 사다 주니까 학교를 안 가요. 그것만 들고 돌아다니는. 근데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당장 카메라 압수해, 올가미 매가지고 학교 내보내고 그랬을 건데. 근데 그 부모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너는 그걸로 일을 해봐라면서 아예 더 밀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뉴에이지 문화 같지만 그래도 세계를 뒤흔드는 그런 감독이 되잖아요. 빌 게이츠? 세계에서 최고 대학 하버드를 중간에서 중퇴했다 그랬잖아요. 왜? 이건 여기 하버드 다니니까 내가 더 멍청해진 것 같아. 지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우리 자녀, 우리 후대들이. 저만 하더라도 학교를 중간에 공학, 그러니까 공적인 학교를 중간에 그만두고 다른 길로 바꾼다는 건 간이 떨려서 못할 일인데 우리 렘넌트 후대 때는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얼마든지 그게 월반도 되고 넘어서고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보시라는 겁니다. 그게 무한대에 도전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의 영역이고 우리 자녀들의 진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뭘 하더라도요, 잘한다고 해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라고 우리한테만 약속한 게 아니고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이 3단체 이상한 단체들이 온갖 접신운동에 템플스테이에 가면서 너무 멋있잖아요. 나도 템플스테이를 하고 싶더라고요. 가서 그 좋은 데 가서 그냥 늘어지게 쉬는 거 그냥 딱. 근데 거기에 이상한 영적인 것을 집어넣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겠죠. 오히려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웃는다 그냥. 기독교 하는 집 뻔해. 다 갇혀있고 다 차단되어 있고 다 막아놔서 걔네들은 보니까 이렇게 우리를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거기서 깨어나서 이 렘넌트 운동을 하고 WRC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뭔가 한번 으쌰으쌰 해보자 이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후대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미래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시작이라는 것, 그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 운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결론의 세 번째, 그래서 무한대 묵상 운동 속으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여러분과 제가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하여튼 말씀의 비밀, 묵상의 비밀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은 그 속에 있으면 호흡, 사건, 모든 것이 전부 다 기도로 표현되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걸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편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설계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현장을 장악하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디자인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뭘 열심히 만들었는데 현장하고 전혀 안 맞고 현장을 살릴 수 없는 거라면 아무 의미도 없어요. 세상 말로 돈도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따라오고 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게 디자인하는 것, 그게 무한대 묵상운동이라 그랬습니다. 하여튼
많은 메시지를 제가 약 45분 동안에 했습니다. 요약된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의 것으로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의 응답을 우리 자녀, 우리 후대가 정말 천대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증인으로, 주인공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함께 나눈 우리 모든 가정들, 굿모닝 병원 현장, 당진, 서산, 태안, 대전, 또 광주, 인천, 강릉지교회, 또 일본, 미국, 어영공단 우리 홍 장로님, 또 우리 여주의 김정분 권사님, 이 응답의 말씀으로 강건한 렘넌트의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 렘넌트들의 여정이 온전하게 응답을 누리는 최고의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